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의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버려 두심과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에게 뒤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서로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버려 두심과 돌보심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 마무리 하던 중에 고린도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로마서를 다시 쓰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그 나그네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또 스페인 전도 여행을 할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로마 교회로서 충분히 이제 지원받으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로서 그 기독교 믿음과 신학을 로마 교회에 말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가 이제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진노의 결과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은 허락하다, 또 포기하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도록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 5절에 5장 3절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버려 둔다는 거랑 또 내어준다는 언어와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처벌을 말하는 것으로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교라든가 하는 그런 징계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불경한 자들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노가 왜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보이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지혜따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핑계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버려 둘 때가 있죠. 어떤 때 내버려두냐면 사춘기에 접어든 자식들이 이제 때로는 부모 말 간섭이 이제 부담스러워할 때 있고 또 아예 방문을 걸어 잠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마저 아예 안 할 때도 있는데 자식이 너무 부모 말 안 듣고 이제 하다 보면은 네 맘대로 하라고 하는 또 부모가 내버려 둘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부모가 간섭을 안 하면 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린 자식들이 이제 부모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모가 또 필요하다고 또 나중에는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영원히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십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놔두는 것인데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다 나타나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피조물을 각자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정말 이럴 성신뿐만 아니라 곤충, 짐승까지 다 자기 신으로 섬기죠. 이사야서 보면은 나무를 잘라다가 반은 자기 몸을 덮는 데 쓰고 반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까지 단무스 신을 섬기잖아요. 그 성전에서 그 여자들이 이제 그 단무스가 죽었다 애곡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무리나 그런 사람들과 다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진다고 하는데 허망해진다는 것은 기대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헛된 마음이 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우상에 절하고 빌고 섬겨도 우상은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허망해지고 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창조 질서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그들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간도 하죠. 그 짐승이나 아니면 기계하고도 이제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도 이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가족이라는 개념도 지금은 아버지가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고 남자가 아버지고 또 여자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또 이제 아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정말 사람들이 더구나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이 정체성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정자만 이용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악한 사단은 성을 쾌락으로 이용하도록 해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에이즈를 치료해 줬어요. 그 의사는 에이즈들을 치료하고 또 동성애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상담하며 돕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동성애들 삶을 이제 현실적인 거를 강의를 하셨는데 듣는 동안에 굉장히 내용이 이제 저희들한테 충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동성애자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목회자가 돼서 또 동성애자를 돕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동성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이제 목회하는 사모님이 거기에도 지금 동성애 법이 이미 합법화됐고 또 마약도 이미 합법화돼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동성애자들 오면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고 또 저희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 문제로 지금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가 믿지만은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한 복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순리대로 살아 행복한데 영리로 살다 보니까 결국 매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로 살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의 청소년들까지도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도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동거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하고 52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없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잠언서에 보면은 그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악의 그런 동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의 결과는 결국 진노의 대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악은 모두 29절 지금 읽은 그 내용 그대로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자고 그리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여기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까지도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호세아 1장에 보면은 선지자 호세아가 이제 고멜하고 결혼해 가지고 세 자녀를 낳죠.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분명히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로암미라는 딸을 로르하마라는 딸을 낳아요. 그 뜻은 너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로암미라는 아들은 나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결국 부모가 이제 때로 말 안 들으면 나 네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버려짐고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 없는 자식이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 힘든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선행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로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 찢어버리는데 그 누구도 건질 수가 없다고 말을 하십니다. 어, 2장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불쌍히 여겨서 로아미를 불렀던 이름을 암미라고, 그러니까 이젠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또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다시 또 공의를 베푸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완전한 것, 영원히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는데, 돌보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루 종일 서서 이제 들으면서 회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읽을 때에 문자로만 읽지 말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읽으며 거룩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이루어졌죠. 옛 언약인 구약과 또 새 언약인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첫 언약을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노아, 요셉, 모세 모두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판에 심겨진 십계명이 아니고 새 법을 주어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신비에 새겨서 항상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만 알고 실천하지 못한 그런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관계를 하나님과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언약에 머물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읽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이제 노예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곳으로 돌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줬습니다.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거는 이제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고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내가 보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렇게 구해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고 또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필요한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이제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만은 간절함이 없으면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우리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며 달했을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시편 52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죠. 힘겨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지만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가던 10명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갔는데 한 사람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 외에 예수님이 이방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셨는데 모든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 보시고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또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돌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부르짖는 자, 감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와 돌보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희들도 전에는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멸망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